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역대기야 20장입니다. 자, 20장 한 장 전체가 하나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한 장을 설교 본문으로 하려 하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14절부터 1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지금 배경은 제가 몇 주 전에 아합과 여호사밧 이렇게 동맹을 맺고 시리아와 전쟁하다가 패퇴한 그 이야기를 제가 설교한 적 있죠. 자,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남한국 유다 여호사밧이 이제 이 전쟁을 치르는 이 사건인데, 이제 모압과 암몬이 연합을 해가지고 여기 유다를 침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누군가가 침략해 오면 얼마나 참 그게 무섭고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잖아요. 하나님만을 신뢰하죠. 하나님은 승리를 보장하시는 거예요. 자, 유다가 이 전쟁에서 또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승리하게 되는지를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텐데, 자, 우리는 먼저 14절부터 제가 19절 읽겠습니다. 그때 주의 영이 회중 가운데 임하셨으니 아삽의 아들들 중에서 한 레위인 마타냐의 현손 여이엘의 증손 분야의 손자 스카랴의 아들 야시엘에게더라. 그가 말하기를 온 유다와 너희 예루살렘 거민들과 너 여호사밧 왕아, 너희는 경청하라. 주가 너희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너희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이는 싸움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하였음이라. 이거죠. 너무나 중요한 그런 원칙이에요. 그렇죠? 내일 너희는 그들을 향하여 내려가라. 보라, 그들이 시스 벼랑을 따라 올라올 것이요 너희가 여루엘 광야 앞 시내 끝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나 너희는 이 싸움에서 싸울 필요가 없으리라. 오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전열을 가다듬고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주의 구원을 보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며 내일 그들을 향하여 나가라. 이는 주가 너희와 함께할 것임이라 하자. 여호사밧이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으며 코앗 자손과 코라 자손에 속한 레위인들은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더라. 이거죠.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해 주시니까 어떤 거예요? 사기가 충천됐죠. 당연히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거죠. 자, 오늘 승리가 보장된 싸움, 이 제목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류 역사는 전쟁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옛 프러시아 속담에도 비가 오면 체육관에서도 전쟁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 속담에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싸우지 않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어떤 형태는 싸워요. 체육관에서 싸운다 이거죠. 따라서 세상에서 전쟁이 없는 평화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무지한 세상은 유엔을 결성하여 나름대로 전쟁이 없는 평화를 이렇게 꿈꾸며 외치지만 그것은 허공에 치는 메아리일 뿐이에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집필한 전쟁과 평화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전쟁과 또 평화로운 삶을 이렇게 번갈아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인류 역사의 한 단편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인류, 전쟁과 평화가 반복되고 있다 이거예요. 전쟁이 없는 평화, 인간이 결코 만들 수 없다 이거죠. 필요한 건 뭡니까?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마다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필요한 조건, 바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래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힘, 어디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전쟁의 승패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바로 성경의 주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전사라고 출애굽기 15장 3절에 말씀하고 있다죠. 하나님은 얌전한 선비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싸우시는 전사예요. 전쟁을 수행하는 병력에는 무기와 인력과 전략과 환경이 필요로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 주관하시는 분은 성경의 하나님이시다. 잠언 21장 30절 31절에도 어떠한 지혜나 명철이나 도모도 주를 대적할 수 없느니라. 전쟁의 날을 위하여 말이 예비되어도 구원은 주께 속한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다. 따라서 이왕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면 승리함으로써 평화를 누리는 것이 중요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국가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승리가 보장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방의 적들이 막강하고 위협적이고 나를 둘러싸고 있다고 해도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유는 전쟁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이 온 무리는 주께서 칼과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심을 알게 되리니 이는 전쟁이 주의 것이므로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는 거죠. 군사력이 막강하면 이기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 나라의 인구가 많으면 센 거 아닙니까? 이거예요. 아니다 이거죠.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한 역사적 사건이 지금 본문에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남왕국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주변의 모압인들, 암몬인들, 에돔인들의 연합 세력들의 공격에서 승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유다는 하나인데요. 유다를 침략해서 공격하는 적들은 연합국이에요. 여러분 그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자, 여호사밧은 유다 왕들 중에서 몇 안 되는 선한 왕이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역대기하 17장 3, 4절에 나온다 이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치리할 동안은 유다 왕국을 견고하고 부유하게 하셨고요. 외적들의 침략 속에서도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어떤 피해도 없이 그들의 힘이 없어도 직접 그 연합 세력들이 서로를 죽이게 만들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위대한 승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다와 여호사밧은 승리가 보장된 전쟁을 치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오케이. 싸움은 나에게 있다. 너는 싸우지 마. 내가 싸울게. 하나님이 친히 다 싸우신 거예요. 이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들은 승리한 거다 이거죠. 전쟁의 승리는 군사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오직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거죠. 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에서 벌어지는 물리적인 전쟁보다 훨씬 치열하고 위력적인 영적 전쟁을 우리는 다 치르고 있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도 지금 평온한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저 교묘하고 막강한 영적인 세력들과 지금 계속적으로 전투를 치르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 망각하시면 안 돼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자, 이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육신적으로 대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 갑옷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된다고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에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을 통한 능력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자고 승리하려면 하나님을 통한 능력으로 여러분 싸워야 된다 이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모두가 영적 전쟁에 임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자신의 지혜와
여러분 자신의 어떤 노력과 힘으로 이 영적 세력과 싸우려고 그러면 여러분 낭패를 당하는 것이,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해야 된다 이거죠. 영적 전쟁의 승패도 역시 누구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주님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따라 실행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는 것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도 영적 전쟁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대적하면 능히 이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라 이거죠.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면 어떤 영적 전투를 치르더라도 승리가 보장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의 행보를 잘 유념해 살펴보고 여러분 자신도 영적 전쟁에서 어떤 자세와 믿음으로 대처해야 될지를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 싸움의 승패를 지니고 계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이거예요. 네. 오늘 이 주제를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자, 첫 번째로, 자, 여호사밧은 어떻게 대처했는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기도로 그분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거기 역대기하 20장 페이지에 있으면 3절부터 보세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돌이켜 주를 찾고 온 유다에 금식을 선포하니라. 유다가 모여 주의 도움을 구하였으니 무리가 유다의 모든 성읍들에서 주를 찾으러 나오더라. 여호사밧이 주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오 우리 조상의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주께서 이방의 모든 왕국들을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므로 아무도 주를 막을 수 없지 아니하나이까? 이 땅의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몰아내시고 그 땅을 주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에게 영원히 주신 주께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그들이 거기 거하며 거기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께 한 성소를 건축하고 말하기를 칼이나 심판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은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 때 만일 우리가 이 전 앞에 또 주의 면전에 서서 이는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음이오니 우리의 고통 가운데 주께 부르짖으면 주께서는 들으시고 도와주시리이다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주께서는 이스라엘이 암몬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을 침공하기를 원치 아니하셨기에 이스라엘은 그들에게서 돌이켜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그런 어떤 잘못된 것을 낱낱이 고하죠. 기도하죠. 자, 여호사밧은 유다의 성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무엇보다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찾은 인물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열정으로 실행했던 왕이었습니다. 대단한 왕이에요. 그렇죠? 역대기하 16장 3절 22장 9절에 나온다 이거죠. 자,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무엇이었는가요? 여호사밧은 조상인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평가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이 치리할 동안은요 유다를 번성케 해주신 거예요. 유다 주변의 모든 왕국들은요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심어줘서 함부로 유다를 넘보지 못하게 막아주신 거예요. 역대기하 17장 10절에 나온다 이거죠. 여호사밧 왕은 국가 민족이 번영하는 원칙을 정확하게 알았던 통치자였다 이거죠. 이런 통치자 밑에 사는 백성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게 선한 왕으로 칭찬받았던 이 여호사밧도요 자기 생애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악한 왕이죠 아합과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유다를 선대하시고 번성하게 해주셨는데 순간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악한 왕과 연합을 한 거예요.
그게 역대기야 18장에 나온다 이거죠. 그것도 단순한 군사 동맹이 아니라 혈연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로 인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간증과 거룩함을 상실했죠. 자, 시리아와 전쟁을 치렀죠. 남북이 연합을 해서. 여러분이 볼 때는 남북이 연합했으니까 너무 좋다, 잘 됐다, 이길 거다, 그렇게 착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서 대패했죠. 여호사밧은 초라한 모습으로 고국에 돌아왔다 이거죠. 그로 인해 선견자는 여호사밧을 호되게 책망했어요. 역대기야 19장 2절에. 자, 이러한 모습은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저 악한 세상으로부터 성별하기는커녕 오히려 연합함으로써 영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것을 연상하게 한다 이거죠. 여러분도 여호사밧 같은 우를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과 화합을 하죠. 여러분은 간증을 잃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지혜와 능력도 잃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패할 뿐이다 이거죠. 자, 여하튼 비록 여호사밧은 실수를 범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곧 질서를 다시 회복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오도록 인도하는 일을 수행합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고 다시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국가가 안정되어 갈 즈음에 갑자기 암몬과 모압과 에돔 족속들이 연합을 이루어서요, 지금 유다를 침공하게 이룬 거예요. 얼마나 청천벽력같은 소식이겠어요. 그렇죠? 평안함 가운데 난데없이 전쟁이 지금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자, 이때 여호사밧 왕이 한 일은 무엇일까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대로예요. 우왕좌왕하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다 이거죠.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들과 함께 주의 도움을 간구했다 이거죠. 그는 왕으로서 국가의 위기 상황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최상의 일을 했던 것이에요. 국가의 위기가 닥쳤다 이거예요. 여러분 각 개인과 가정의 위기가 닥쳤다 이거예요.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을 찾아야죠. 여호사밧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된 내용은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언급하면서 그 말씀대로 이행하셔서 자신들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과 백성들의 눈을 이 큰 무리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역대기야 20장 12절에. 여러분, 여호사밧의 이 기도는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로 인해서 유다를 지켜주셨죠? 그들을 위해서 위대한 싸움을 행하셨죠? 마침내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능력의 원천이다 이거죠. 여호사밧의 기도 자세를 보세요. 하나님을 찾았죠. 다짜고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때를 쓰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니까 약속을 주장하면서 도와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흔히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과 말씀을 쳐다보기보다는 주변의 환경이나 현실을 바라볼 때가 빈번합니다. 기도했는데도 기도 끝나고 일어서면 또 주변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요, 그런 현실 앞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니까요. 자, 성경에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준 또 한 인물이 있다. 그는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도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자세를 보였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제 다니엘이 그 문서가 서명된 것을 알았을 때 그의 집으로 가서 그의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두고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으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더라. 이렇게 나오죠. 다니엘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죽는다는 문서예요. 다니엘한테 위기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은 오히려 어떻게 한 거예요? 볼 테면 보라 이거예요. 그는 어디를 향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했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도를 드렸죠. 자, 그리스도인에게서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린 저 하늘에 있죠.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그곳에는 우리 주님도 계시죠? 여러분은 주변을 보는 게 아니라 저 위를 응시하고 오직 그분만을 의뢰하며 간구해야 한다는 거죠. 남왕국 유다의 선한 왕 히스기야,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히스기야 때도 당시 강대국인 아시리아 대군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협적입니까? 그렇죠? 근데 히스기야는 그 18만 5천 명을 단번에 뭐로 물리쳤는지 아십니까? 기도로 물리친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나온다. 그도 전쟁의 승리를 이끌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는 기도였다는 점을 알았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승리를 이루죠. 자, 또한 출애굽 당시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뒤에는 이집트 파라오 군대가 추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뒤에 지금 딱 갇힌 영국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를 보면서 어때요? 절망해가지고 막 모세한테 따졌다고요. 그때 모세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주께서 오늘 너희에게 보여주실 주의 구원을 보라 이거죠.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이에요. 우왕좌왕하지 마라 이거예요. 안절부절하지 마라 이거예요. 당황하지 말아요. 낙심하지 마라 이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한다 이거죠. 에베소 6장 18절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이거죠. 여러분은 지금 일상에서 얼마나 기도에 깨어 있습니까? 돌아봐야 된다 이거죠. 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염려를 다 그분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나오죠. 여러분이 인생의 위기와 역경으로 공경에 처했을 때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이거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승리? 여기도 포함되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나는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다 이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그 약속을 여러분이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연약하죠. 여러분 자신을 보면 어리숙하죠. 여러분 자신을 보면 가진 게 없죠. 그러나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요. 여러분은 이제 전쟁의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나라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것도 성도들 개인의 삶에서의 시련과 위기 또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기도뿐입니다. 확실한 건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기도한 그대로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것이 되리라. 승리를 열망합니다. 이기기를 열망합니다. 그럼 그게 기도하면 받은 것으로 여기라 이거예요. 그렇죠?
자, 싸움의 승패를 지니고 계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싸울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14절, 19절 처음부터 읽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기도를 드리니까 어때요? 오케이, 싸움은 나에게 속했다 이거예요. 네. 두려워하지 말아요. 너희들은 싸울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자, 사람들은 소위 자신의 뒤를 봐주는 백이 있으면 든든하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 우주를 통틀어 가장 위대하신 분을 백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거나 낙담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담대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담대하라 이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내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약속을 보장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거예요. 밥존 시니어 목사는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과 함께라면 혼자라도 다수가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은 세상의 어떤 다수와도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한 것이다 이거죠. 자, 여호사밧은 다른 어떤 국가의 군사력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강대국한테 막 굽실거리면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안 했다 이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한 신뢰를 두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으로 격려해 주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전혀 싸울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싸움이 벌어졌는데 왜 싸울 필요가 없습니까? 싸움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결코 고난과 공경에 처한 우리를 방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고 기꺼이 영적 전쟁에 임하면 주님께서 함께 싸워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할 일은 뭡니까? 단지 그분만 바라보고 성경대로 행하면 그만이에요. 다른 거를 막 생각하고 막 다른 거에 대해서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기력하다 이거죠. 우리 주님은 승리자시죠? 주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승리자의 편에 서 있는 거죠? 승리의 기쁨과 영예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진영과 사탄의 진영 사이의 전쟁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 미리 보는 역사책이자 전쟁사예요. 전쟁사. 자, 그런데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쟁사를 보니까 처음에는 사탄의 이 악의 세력이 다 유리하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놀라운 방법으로 판을 뒤집으시고 승리를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적인 안목으로는 너무나도 절대적으로 불리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과 성도들이 그분을 신뢰할 때 위대한 기적을 이루셔서 한순간에 반전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예. 여러분, 사람은 반전에 막 이렇게 열광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반전을 잘 만드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위대한 극적인 반전으로 전쟁의 판도를 뒤집어 버리신다 그죠? 그리하여 성도들이 승리가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 차서 담대함으로 대적들과 싸워야 한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보세요. 여러분 그냥 그게 재미있다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세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거기 사무엘상 잠깐 17장 보세요. 껴놓으시고. 이 당시에 필리스티안들의 전사인 골리앗이 얼마나 위협적이에요. 그렇죠? 그냥 가면 다 개죽음 당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다고요. 근데
일개 목동이 내가 가서 쟤를 무찔러 버리겠다 했을 때 다윗이 이길 거라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자, 골리앗이 다윗이 올 때 어땠어요? 아이고 무서워라 이랬어요? 아니라고요. 이거 뭐야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 45절 보세요. 그때 다윗이 그 필리스타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의 이름 즉 네가 모독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거죠. 오늘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게서 머리를 취하리라. 내가 오늘 필리스티아인들의 군대의 시체들을 공중의 새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리라. 또 이 온 무리는 주께서 칼과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심을 알게 되리니 이는 전쟁이 주의 것이므로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다윗의 확신이 대단하죠. 그렇죠? 여러분 결과 어떻게 됐어요? 다윗의 확신대로 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는 얘기죠.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늘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3절에서도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날지라도 그 가운데 나는 담대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자, 이런 다윗처럼 선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여호사밧 왕에게 주님께서는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전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독여 주시죠. 오히려 전열을 가다듬고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주의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은 주님의 이런 확실한 보장에 대해서 감사하죠. 경배를 드리죠. 이들은 주님을 이제 신뢰한 것이, 그러면서 전쟁이 임한 거예요. 자, 인생에는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 위기와 시련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저 악한 세상과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기 때문에 다양한 요소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 없는 인간들은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주변을 바라보거나 엉뚱한 곳에 의지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도 부지기수예요. 저 하나님 잘 믿어요? 근데 위기가 닥치면요, 아이고 이러잖아 하면서 막 그냥 분주하다 이거죠. 예.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다 이거죠. 마귀는 그 점을 이용해서 그 성도를 하여금 패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봐, 너 아무것도 못하지? 너는 이제 끝났어. 그게 마귀가 여러분을 낙심시킬 때 속삭이는 소리예요. 성도들이 승리하려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건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나온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거 확신하세요? 그럼 강건해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지녀야 되는 거예요. 현재 자신의 생애에 두려움이 되는 일들로 인해 근심과 낙담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런 마음의 자세를 바꿔서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간직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두려움, 낙담에서 벗어나 승리에 찬 확신을 지닐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도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이거죠. 자, 싸움의 승패를 지니고 계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세 번째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한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그분을 찬양함으로 적들을 패퇴시켰다 이거죠. 다시 우리 역대기야 20장 거기 20절 보세요.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특호와 광야로 나가니라. 그들이 나가고 있는데 여호사밧이 서서 말하기를 오 유다와 너희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게 들으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하게 되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공하리라 하더라.
또 그가 백성들과 의논하여 주께 노래하는 자들을 임명하여 군대 앞에서 나갈 때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찬양하여 주를 찬양하라.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됨이라 라고 말하게 하였더라. 그들이 노래하고 찬양하기 시작하자 주께서 복병들을 두시어 유다를 치러 오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을 대항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패하였더라. 이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세일산의 거민들을 대적하여 일어나 그들을 완전히 죽이고 멸했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세일의 거민들을 진멸시킨 후 각자가 서로 죽이니라. 유다가 광야에 있는 망대에 와서 무리를 보니 보라, 그들이 다 땅에 쓰러진 시체였으며 아무도 도망한 자가 없더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그들에게서 탈취물을 취하려고 가서 보니 가운데 시체들과 함께 많은 재물과 진귀한 보물이 있는지라. 그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벗겨갔으니 전리품이 너무 많아 모으는데 3일이 걸렸더라 이거죠. 이게 무슨 횡재인가요? 전쟁에 이긴 것도 감사한데 온갖 전리품 다 챙겨서 부유하게 됐죠. 그렇죠? 예. 지금 여호사밧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전쟁터로 나아가면서 백성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는 잘 될 거야 이게 아니에요. 성공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싸움과 승리를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이길 거야가 아니에요. 이긴다 이거예요. 끝났다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승리의 보장을 받았다 이거죠. 자, 그럼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무섭겠어요? 주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을 의뢰한 성도들은 당장에 큰 대적들이 몰려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백성들도 왕과 한 마음으로 같이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죠. 그렇죠? 예. 전쟁을 앞두는데 어떤 거예요? 오히려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 마치 지금 다 이긴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만큼 자신감이 넘치죠. 이게 바로 영적인 사기예요. 확고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사기가 충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도는 어때요? 아무리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 자, 주님은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우리의 대적을 대항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니라 이거죠. 얼마나 무서워요. 울부짖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킨다는데. 그런데 9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도망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마귀는 분명히 막강한 존재예요. 그의 공격과 위협은 결코 우리 육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보다 훨씬 위대하고 전지전능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승리의 보장을 받고 현재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께 복종하면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다 이거죠. 마귀가 도망간다고 야고보 4장 7절에 말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믿음의 행보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이게 간증. 간증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간증이 넘치는 법이에요. 그리고 그런 성도들은 승리의 보장을 확신하고 경험도 했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찬송과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그 성도는 더 사기가 진작되는 거예요. 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네. 자, 여러분 골로새서 3장 한번 보세요. 그 하나 더 껴주시고 골로새서 3장. 자, 우리 3장 15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안에는 화평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가 나와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16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져 봐요. 여러분 화평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찬송과 찬양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겠어요? 그런 사람이 뭐가 무섭겠어요?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온전한 그런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 이거죠. 자, 진정한 믿음은 언제 발휘가 되냐면요, 극심한 고난과 박해 속에 있을 때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탄하고 좋은 상태에 있을 때는요, 누구나 다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거예요. 일례로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던 중에 그 성읍의 행정관들에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그것만큼 억울하고 부당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무슨 행동을 했는가? 그들은 절망한 게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다고 나와요.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매로 후드로 맞았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지진이 나고 문이 열리고 그때 빌립보 간수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죠. 그 간수가 그 말에 의심을 하겠어요? 자기가 직접 목도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2절에 나온다 이거죠. 자,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과 감사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그 성도를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자, 부흥사 무디 목사,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무디 목사에게는 유명한 찬송 인도자, 동역자가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생키예요. 이 생키가 여객선을 타고 여행하고 있었을 때 일이에요. 신문에서 이제 이 생키의 사진을 자주 본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그가 작곡한 선한 목자 되신 주여, 이거를 불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생키가 그 찬송 부르기를 다 마쳤어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키 선생님, 혹시 남북전쟁 당시 북군으로 참전한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생키는 나 그런 적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자,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남군으로 참전했는데 당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북군의 파란 군복을 입고 있었고 그날 밤이 만월이었는데 제 사정거리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겨냥해 방아쇠를 막 당기려고 하는데 당신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에 부른 바로 그 찬송이었죠. 그런데 제 어머니께서 그 찬송을 자주 부르셨거든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되자 저는 도저히 당신을 쏠 수 없었습니다. 찬송을 안 불렀으면 어떻게 해요? 빵! 끝났겠죠. 적군으로서 총을 겨눴는데 생키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은 그걸 기억한 거죠. 당신이 오늘 부른 이 찬송, 내가 당신을 총으로 겨눠 전쟁 중에 쌀라고 할 때 그걸 불렀다 이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자주 불렀던 그 찬송을 보고 나는 당신을 쏘지 않았다고. 생키는 그 말에 너무 감격했다 이거죠. 자기의 옛날의 적을 끌어안는 거죠. 그렇죠? 예. 찬송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군인들이라면 여러분 찬송은 뭐와 똑같은 줄 아십니까? 영적 군가예요. 왜 군대는 항상 군가를 열창할까요? 여러분 군인들 보면 항상 군가를 부르게 하잖아요. 군가는 장병들에게 자신이 싸워야 될 군인임을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동시에 전쟁에서 담대하게 싸우게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군가를 부르게 하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도 어떻죠? 왜 우리는 찬송을 부르죠? 왜 우리는 모임 때마다 찬송을 가장 먼저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종이요, 너는 나의 군사다 이거예요.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곡조를 만들고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에베소 5장 19절 20절에 나온다 이거죠. 이게 우리의 주신 명령이에요. 여러분 찬송을 부르는 데 있어서 주저하거나 부끄러워하면 그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어디서든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온전한 믿음의 행보를 기대하십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에요. 정말 인생의 최악까지 갔다고 그렇게 여겼을 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와 감사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위대한 권능이 있어요.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적들이 교란된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아니 가만 보면 왜 이들이 서로 죽이는가 이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나니까 어떤 거예요? 갑자기 서로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적들을 교란시키는 그런 기술로도 쓰인 거죠.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확신과 감사로 그분을 찬양하는 데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라.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받았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즐거워하니 내가 내 노래로 그를 찬양하리라. 이거죠. 시편 28편 7절이다 이거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을 자멸케 하심으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유다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승리를 쟁취하게 된 것이요. 그리고 승리자로서 차지하게 될 전리품도 덕으로 얻은 거예요. 그것이 어찌나 많은지요. 걷는 데만 사흘이 걸렸다 하잖아요. 그들은 온갖 진귀한 보물들까지 덤으로 얻게 되었다 이거죠. 여러분 이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됐다 이거예요. 그들은 단지 주의 구원을 바라본 것만으로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고 풍부한 물자까지 얻은 것입니다. 어느 누가 과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자금의 이 세상 나라들과 민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들마저도 성경의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요. 그래서 교회들조차도 온전한 믿음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찌 전쟁의 승패를 알겠으며 승리의 보장을 어떻게 확신하겠냐고요. 물리적인 전쟁은 말할 것도 없고 변개된 성경을 아무렇지 않게 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기독교, 영적 전쟁의 실상을 알겠어요? 또 이길 수 있겠어요? 오직 거듭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만이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치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부터 6절 이렇게 나와요.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 생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아니함이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혀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이게 나온다 이거죠.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이 승리의 비결을 알면 그대로 믿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야말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기도와 믿음의 행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성도들 개개인의 영적 삶에 있어 승리의 비결은 주님께 밀착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싸움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알고 믿는 성도의 자세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